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인간은 그 다음이다. 무조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기본 자세요.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율법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의 질문은 이거거든요. 율법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두 개로 하시면서 그 답변이 하나인 것 양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기관의 질문은 답변 하나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답변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분리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두 개를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거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때려요, 공격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못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때립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일단 권위적인 측면에서 못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차원적으로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시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때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사람을 공격하고 때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져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만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 경찰관이 무릎으로 흑인의 목을 조르다가 살해해버렸습니다. 숨 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무시하고 압박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죠. 그 밑에 깔린 사람을 무시한 거죠. 얕잡아 본 것이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경찰관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요, 흑인 한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큰 아들이 늙은 노모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아낍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동생하고 싸우지 마. 하늘 아래 피부치가 너희 둘밖에 더 있냐? 네 동생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 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된
너희들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잠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거죠. 첫 번째, 복되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되어라. 우리 민수기 6장 22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 오경은 율법서이죠. 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집행하는 핵심은 뭐냐면 제사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 부분은 제사에 관한, 제사장과 성막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온전히 제사에 관한 내용이죠. 민수기, 신명기는 그 제사가 실행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제사죠.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을 세우셨느냐? 율법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목적과 레위지파 아론 가문을 세우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제사장과 아론 집안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죠.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27절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충현 강도사님이 아이를 낳았죠. 아이 이름이 하늘인데 한자로 하늘이라는 이름을 만들려고 고심하더라고요. 특별히 하자를 어떤 한자로 쓸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 발음이 나는 한자를 다 꼼꼼히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할까? 어떤 걸로 할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 이렇게 고민하느냐? 좋은 거 찾아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고민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요. 이제 아이를 갓 낳은 청년 같은 아빠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조차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복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존재, 축복된 존재로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나 자신을 망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지 않고 게으르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만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옹졸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복된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복되고 건강하고 고상하고 부유하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주시고 주의 종인 목회자도 보내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심장도 무리 없게 뛰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복되라고요. 이번 5기 제자반 필독서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공부해라.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공부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꿈과 비전을 가져라. 복된 인생을 살아라. 축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는다. 그것은 단지 자식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던 것이었다. 하나님 직접 얘기하실 때가 있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존재로 사셔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복되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복되어야 하며 꿈과 비전에도 복되어야 하고 신앙적으로도 복된 인생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된 존재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시면, 기도하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